시편 97편에서 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스리심에 따라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즐거워하는 대상이 땅과 섬이라고 하여 있습니다. 여기서 땅과 섬은 그냥 지리적인 땅과 섬도 될 수 있고 히브리적인 해석으로 하면은 그 땅과 섬은 각 나라, 백성, 민족들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심으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이 2절에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하나님 보좌의 기초라고 합니다. 여기서 1절과 2절에 보면은 기쁨과 공의의 심판입니다. 사실 그게 같이 나올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심판 가운데는 두려움이 임하지 기쁨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절에 보면은 기뻐하라,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수적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기뻐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자는 3절로 들어갑니다.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어디서 불이 나왔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불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근데 그 불의 역사는 그 기준이 뭐라고요? 2절입니다. 의와 공평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실존입니다. 그냥 내가 믿으면은 천국이요, 내가 믿지 않으면은 지옥이요, 그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은 실제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해요. 자기가 편한 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태양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내가 믿고 싶든 안 싶든, 내가 눈을 감든 뜨든 태양은 존재합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늘 우리를 주장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실존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살면서 교회는 나오는데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와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냥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가 즐겁게 살면 그것이 천국이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여기저기 있습니다.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죽은 다음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왜 목사가 왜 이런 말을 전하는지 꼭 기억해 두십시오. 왜 목사가 그런 말을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목사는 그것을 전하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 많은 목사들이 그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얘기하는데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각자의 그 믿음 문제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정도 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옥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천국에서도 영원히 삽니다. 지옥에서도 영원히 삽니다. 그러나 지옥에서는 하나님이 없이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영벌입니다.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뜨거운 불에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지경이 지옥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거기에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존합니다. 추상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시편 97편 1절에서 3절까지 이 모습은 바로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을 지금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이 모습이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또 기록됩니다. 성경은 성경의 해석을 하고 성경은 성령의 조명함을 받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가르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는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움의 책입니다. 엄청난 심판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에게는 그 요한계시록처럼 기쁨과 즐거움의 책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시고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심판 전후에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전체에 흐릅니다.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쁨의 책이요 소망의 책입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 여기 7장 4절 보십시오.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이 14만 4천은 숫자적인 14만 4천이 아니라 비유적인 14만 4천입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14만 4천이 어떻게 나오냐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해석하면 12는 구약의 12지파요. 또 12는 신약의 12사도입니다. 1000은 10의 3승입니다. 10은 완전수, 충만의 수죠. 3도 완전수입니다. 10의 충만한 수의 완전수, 바로 1000이라고 하는 것은 충만의 수, 완전수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1부터 14만 4천을 헤아려서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구원받은 자의 충만의 수를 14만 4천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천지가 가르치는 것처럼 무슨 지파 하면서 14만 4천에 들어왔네 안 들어왔네 이런 거를 따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바로 구약과 신약의 믿음의 성도들의 충만한 수를 바로 14만 4천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 14만 4천을 여기 9절 보십시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언어로부터 능히 셀 수 없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바로 14만 4천입니다. 14만 4천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숫자적인 노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숫자적인 노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 대한민국을 지금 대한민국 교회를 흔들고 있는 신천지의 그 거짓된 것으로부터 미혹되지 말길 바랍니다. 이스라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가 신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여기 능히 셀 수 없는 바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어디서?
그 사람들이 출신이 어디라고요? 모든 나라와 백성과 족속과 언어 가운데. 여기에는 혈통적 이스라엘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성경이 해석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이 성경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읽는 이 우리가 성령의 조명함을 받을 때 성경이 제대로 해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10절 보십시오. 큰 소리로 외쳐 부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바로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값을 지불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고 여기서 크게 외칩니다. 어떻게 외치냐고요? 바로 이 외침이 새 노래입니다. 다른 사람은 배울 수 없는 새 노래죠. 자, 요한계시록 14장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바로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자들 능히 세할 수 없는 그 큰 무리들이 함께 섰고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져 있더라. 왜? 구원은 보좌와 하나님 아버지 보좌와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7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로 그 7장의 증거가 바로 14장 1절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이 구원받은 자들의 이마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면 안다는 얘기죠. 내 백성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나타납니다. 자, 그들이 무엇을 하죠? 3절 보십시오.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새 노래가 바로 7장에 기록된 새 노래입니다. 누가 구원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그 노래가 어떻게 되죠?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입니다. 무슨 말이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믿은 자만이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구원의 역사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이 세상에 있을 때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이 세상에 있을 때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면 구원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여유 있게 살아요. 마치 자기가 무슨 영생을 누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이 문제에 대하여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가 드물고 껍데기로만 불쌍한 자로 살아나가죠. 성경이 말하잖아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 땅에서 이 세상에서 속량함을 받지 아니하면 지옥 갑니다. (4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바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것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너무 막 살아요. 이 시대에 왜 대한민국 교회가 왜 이렇게 흔들거리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흔들거리는 줄 아세요?
교회가,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이대로 안 하기 때문에 교회가 흔들거리고 나라가 흔들거리는 겁니다. 기본입니다. 아까 여기 시편 97편 2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그의 보좌로부터 불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평이 모든 심판의 기초입니다. 모든 통치의 기초입니다. 그 의와 공평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19장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9장 1절 보십시오.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으기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시도다. 4절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24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12 더하기 12 구약의 교회, 12 신약교회, 구약과 신약의 교회의 대표들이 24장로들입니다. 네 생물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자, 이 성도들의 이 모습이 시편 97편입니다. 시편 97편 다시 한번 보세요. 1절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과 허다한 섬은 즐거워하고 기뻐할지어다. 이 1절 말씀이 은혜의 선포입니다. 왜 기뻐하라고 명령하시죠? 왜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시죠? 너는 내 것이라. 너의 이마에는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인쳐졌느니라. 너는 14만 4천이니라. 너는 내가 구원한 헤아릴 수 없는 그 큰 물이니라 라고 지금 1절에서 선언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97편 1절을 받은 자는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표현이 뭐죠? 바로 새 노래입니다. 반면에 그러지 않은 자는 3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불에 의하여 모든 악인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불살라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0절 보십시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왜 악을 미워합니까?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세요. 하나님이 죄악을 미워하십니다. 어느 정도 미워하시냐고요? 어느 정도? 바로 예수 십자가 죽으심을 잘 보십시오. 예수 십자가 죽으심을 보면은 하나님이 죄악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 죽으심의 모습이 공의의 하나님이 얼마나 죄악을 미워하시는지, 얼마나 미워하시냐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미워하십니다.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셔야 되느냐고요? 왜? 죄 없으신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셔야 되냐고요?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왜?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입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다 입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악을 미워하시냐고요? 그만큼 미워하십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라,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신 줄 아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도 분명하지만 그만큼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더욱이나 악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의 인을 내 이마에 받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이마에 인해 있고 하나님과 어린 양과 함께 있는 그 큰 무리 속에 내가 있기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을 나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10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악을 미워하라. 명령입니다. 옵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 삶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떨어버리기 바랍니다. 떨쳐버리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떨쳐버리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죄악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왜? 죄가 그만큼 내 안에 다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버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보고 용서해 주십니다. 내가 무엇을 선행을 잘하고 뭘 업적을 만들어서 내가 무엇을 교회를 몇 개 세우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고 내가 무슨 선지자의 역할을 했고 내가 어떤 귀신을 내쫓고 질병을 낫게 했고 해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을 의인이라 부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그 의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빛을 뿌리십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뿌리십니다. 아주 멋진 표현입니다. 우리 오늘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추수감사 소출이 어떻게 나오죠? 열매가 어떻게 맺죠? 씨를 뿌리는 자에 의해서 열매를 맺죠. 이 식물이 지가 알아서 열매를 맺나요? 아닙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있어야 뿌리가 내리고 싹이 돋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절에 기뻐합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97편은 그냥 단순히 구약에 나와 있는 시편의 한 구절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우리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여기서 선언하시는 귀중한 생명의 노래입니다. 기억하시고 특별히 2019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기쁨을 뿌려주셨는지 얼마나 많은 빛을 뿌려주셨는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우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나를 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보게 하여 주시고 순종케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나에게 빛을 뿌려주시고 기쁨을 뿌려주셨사오니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를 하며 복음의 빛을 발하는 주의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뿌려주시는 그 빛과 기쁨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나라 대한민국 땅에 주님이 피로 세우신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